로마서 8장을 전체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26절, 28절, 29절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7절 중심으로 할 텐데, 그래도 이 지난주에 29절을 했고 그 전주에는 26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된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고 있다.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하여간 그래도 기도합니다. 왜냐? 26절 끝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랬습니다. 친히 성령님이 간구하신다 이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고, 간구한다는 이 단어가 휘페르 엔팅카노 이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조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 변호하다, 조정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조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래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기도가 또 바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발전하게 된다. 그 다음에 27절은 우선 두고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이 말은 앞으로 잘 믿을 것을 아시고 그런 뜻이 아니고,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믿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패역성이 있다, 어리석다, 배반도 잘한다, 또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것을 잘 아시면서 우리를 불러서 뭐 하시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런 못된 성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느냐?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행해보면 이게 복이 됐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말씀을 또 듣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녀는 끝까지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결혼해 가지고 애를 낳아서 양육하는 이유가 뭐냐? 맨날 뭐 젖 먹이고 밥 먹이고 용돈 주고 그거 하려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잘 키워서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양육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지, 무슨 인형같이 그렇게 이쁘다 이런 게 하려고 키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야 천당만 와라 이런 식으로 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시면 이제 내가 아들로 성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믿음을 갖고 이 노력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성경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독생자인데 우리가 아들로 성장하면은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신다. 우리가 이
이제 동생들이 많은데 동생이 다 훌륭하면서 맏아들이 동생들도 훌륭하고 맏이가 훌륭해야 좋은 것이지, 동생은 아주 찌질이고 혼자서 잘나 있으면은 그 형노릇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동생들도 훌륭하고 자기도 훌륭해야, 그래야 동생들 데리고 어디 나가면은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아들로 성장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맏아들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아들들이 다 함께 상속받게 하려고 성장시키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고, 로마서 중에 제일 중요한 장이 8장이고, 8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29절이구나. 29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까지 이제 이렇게 하면 27절을 왜 이제까지 이제 하려 하느냐.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했는데 그거다가 갈로로 해서 그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성령 빼고 그가 이렇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이게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끝에 성령이라는 단어에는 성령이라는 헬라를 그렇게 안 돼 있고, 여기는 동사가 뭐냐면은 간구하심이니라. 간구한다는 동사에 주어가 붙어 있어요. 간구하심이다 하는 이 동사에 주어가 붙어 있는데, 이 주어가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그가가 누구냐? 이 그가가 누구냐? 우리 성경, 한글 성경은 성령으로 해놨는데, 그가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도 될 수 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도 될 수도 있고 성령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마음을 살피시는 인가 성령인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구하심이니라 했는데, 이 간구하심이라 이 단어에도 기도한다는 단어가 아니고, 이 헬라어는 엔티카노 이런 단어인데, 뜻이 뭔가 하면은, 뜻이 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뜻이 뭡니까? 시작. 담화하다 그런 뜻입니다. 담화하다 이런 뜻인데, 간구하신다는 요 말이 로마서 8장 3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밑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서 간구하신다는 동사는 누가 간구하시는 겁니까? 유치원을 안 나왔다. 왜 이래? 예수님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구하신다 단어가 똑같은 엔티카노 요 단어인데, 그 밑에다가 헬라를 뜻을 적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그 밑에 한글로 적힌 읽어봅니다. 담화하다, 만나다, 상면하다, 말을 건네다 이런 뜻이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을 자꾸 거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다 말씀을 건네고 대화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뭘 대화하시느냐? 좋은 말씀을 하시겠지요.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27절에 가서 27절에서 간구하심이라 했는데, 이 간구하심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니까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만나서 담화하신다 이런 뜻이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3시에 학술회 목사들 모여서 하는 학술회가 있어요. 학술회 가서 이걸 강의를 했어요. 이거 강의하면서 이게 예수님으로 봐야 될 거 아니냐. 목사님들이 거기는 학위 있는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다 학위가 있는데 내만 학위가 없지. 나도 학사 학위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 박사님들이신데 다 들으시고 그 일리 있다, 괜찮다, 문제될 거는 없다,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도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 여러 물어봅니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냐 다 물어봤는데 괜찮다, 문제될 거는 없다, 또 학자들도 문제될 거는 없다, 그 말도 맞다. 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문제 없다. 자, 그래서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담화하시느냐? 성령님과 담화하신다 이런 얘기고, 34절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과 담화하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 성령님과도 담화하시고 성부 하나님과도 담화하신다. 무엇 때문에 하시느냐? 아들로 성장하는 일 때문에 담화하신다. 그만큼 성도가 아들로 성장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자 하고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성경 많이 읽어보셔서 알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해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창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이 범죄해서 쫓겨나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고, 세례 받고 예수님이 물에서 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듣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 공생애 시작할 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로 성장하는 이 일에도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담화하실 만큼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린애로 이렇게 해가지고 천당에만 오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새 천년왕국에는 천년왕국 자체가 신부 혼인잔치다. 천년왕국 자체가 혼인잔치다. 그런데 혼인은 어린애하고 안 합니다. 어린애하고 무슨 결혼을 하겠어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신랑과 혼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기에서 좋아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누구든지 자녀를 거치지만은 장성한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애는 야 젖비린내 난다, 그리고 같이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열심히 살았을 때에 주님 앞에 갈 때는 장성한 자가 될 텐데,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아들로 성장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나라가 이런 모양인데 야, 왜 이 나라를 구할 일꾼이 없느냐? 일꾼이 없는 것도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예요. 야, 이번에는 누굴 찍느냐? 찍을 사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사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장성한 자가 되어서 야, 저 사람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는지.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무조건 좋다. 자식을, 애를 낳았는데 야, 우리가 애 낳았다. 저도 이제 우리 큰딸이 결혼했는데 10년째인데 애가 지금 없어가지고 애가 실렸고 이제 귀국했어요. 맞는데 이제 옛날에 보니까 우리 옆집에 7년 만에 애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해도 아이고, 이제 아이가 똥 쌌는 것도 냄새가 좋대. 7년 만에 애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애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안 크면은 참 문제잖아요. 자,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시켰는데 보니까 애만 멀쩡하게 생겼지,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은 그것도 문제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어른다워야지. 생각하는 것이 어른답고 일하는 것이 어른답고 장성한 자답게 해야 이 사회의 일꾼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성장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잘 모른다. 하나님의 자녀 되시면 다 됐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로마서 8장 두 번째 단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도 같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면 아들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작은 예수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 같으면 법이 없어도 믿을 수가 있다, 이런 기독교인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안 보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우리가 아들로 성장하도록, 그래서 있는 곳에서,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노력을 합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로 성장하는 것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의할 만큼 그만큼 중요하구나.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만 하면은 다 장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면서 해보면은,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야 왜 실력이 안 늘어? 책을 2권 3권 띄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책을 2-3권 띄고 나면 내가 실력이 늘었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성장이 된다. 자기도 모르게 장성한 자가 된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생활은 기독교는 혼자서 성경 보고 도 닦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혼자서 성경 보고 내가 요대로 해야지 도 닦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면은 다 장성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될 수가 있다. 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나오고 아비들아 이런 말도 나오고 청년들아는 말도 나옵니다. 요 순서는 맞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죄사함을 받았다.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이 아비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고 먼저 믿은 사람들아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청년들아 이 얘기는 총각이라는 뜻이 아니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신앙이다 이런 얘기.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신앙이다. 우리가 이 주사파하고 싸울 줄 알고 잘못된 교리의 생각을 갖는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줄 알고 WCC와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이런 신앙이 돼야지. 나는 잘 몰라요. 모르면 어떡합니까? 다른 거는 다 전문가인데 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왜 모른다 얘기하면 되네. 다 안다. 나도 분명한 것은 다 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것은 나도 안다. 당신이 하는 것은 틀렸다. WCC가 하는 것은 틀렸다.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장성한 자가 있음을 알고 성경을 귀에 있을 때마다 배워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선한 대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